네,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학교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반에서 연극을 준비했는데 그 연극의 내용이 춘향전이었습니다. 춘향전을 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건 뭐냐면 누가 춘향 역할을 하느냐가 모든 학생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그때 부반장이었던 윤선문이라는 친구가 그 역할을 맡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춘향이 정해지면 그 다음 배역이 관심 있는 건 누가 이몽룡을 하느냐, 그게 이제 관심사였고요. 근데 그 이몽룡과 춘향이 정해지니까 그 다음엔 관심이 아주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배역은 뭐겠습니까? 방자, 향단이, 또 월매, 변사또 다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포졸까지 별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그게 완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아니고 무대 중심에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관심이 떨어지게 되고 서로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꼭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성극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성극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마리아 역할을 하느냐. 마리아 역할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마리아 역할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정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건 이제 누가 목동을 하느냐, 누가 동방박사를 하느냐, 천군천사 누가 하느냐 이 정도입니다. 이제 그게 안 되면 말 그대로 여관집 주인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지나가는 행인 정도가 되면 뒤의 역할은 상당히 비중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당연히 그 역할이 주인공도 아니고 관심을 끌고 이목을 끄는 자리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계에서 사전 MC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프로그램이 녹화하기 전에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반응을 이렇게 호응도를 높이는 실제 방송이 되지 않는데 방송 전에 이렇게 관객들을 막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하는 분들을 사전 MC라고 하는데 MC 딩동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아마 이 사전 MC계에서는 거의 전설적인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전설을 여러분과 저는 거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별로 관심 갖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잘 모릅니다. 다음에 이제 이광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개콘에서의 사전 MC로 아주 발군에 활약하는 분인데 이분 역시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분이 바로 SBS의 사전 MC로 유명한 문종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잘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녹화 때는 그분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공연이 진행되어졌을 때 공연에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을 이제 받쳐주고 상대 역할, 서브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방송계에서는 상대방을 이렇게 받쳐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성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코빅이라고 하는 코미디 빅리그에서 워낙 주인공이 아니라 늘 상대방을 이렇게 띄워주고 돋보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별명으로 불려지고 있는 분입니다. 게다가 이제 뭐 송병천이라고 하는 분도 코빅에서 주로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을 이렇게 띄워주고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자처해서 그 일을 했다기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고 사실은 누가 주인공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중심에 서고 싶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역할을 하다 보고요. 그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지 못하고 그분들의 이름도 그분들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 가운데 우리가 축구나 농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득점을 하게 되고 골인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본인이 득점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골인을 하든지 득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걸 우리가 어시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시스트를 받아야만이 득점을 하고 골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탁구나 또 배드민턴이나 배구 경기를 보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공을 넘겨주는 걸 우리가 서브라고 얘기합니다.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기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또 박진감 있게 진행이 되려면
서브를 잘 줘야 됩니다. 제대로 서비스를 잘 해야만이 그 경기가 수준 높은 경기가 진행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더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조직과 어떤 모임이든지 이 서브 역할을 잘하고 서비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견고하고 견실하게 세워질 때 그 모임과 공동체 교회 역시도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브 역할과 서비스 역할을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섬김의 어떤 마음과 섬김의 자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디아코니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5가지의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상 모든 교회는 이 5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레이투르기아죠. 레이투르기아. 레이투르기아는 뭐냐? 예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 공동체인 것이고, 예배로 모여야 되는 것이고, 예배가 모든 성도의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 레이투르기아가 바로 그 중심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수건 돌리기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말 그대로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우리가 얘기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디다케라는 게 있습니다. 디다케는 뭐냐면요, 우리가 제자 양육과 훈련과 교육을 우리가 통칭해서 디다케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케리그마라는 게 있습니다. 케리그마는 뭐냐면 우리가 전도와 선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케리그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5번째가 바로 디아코니아, 섬김을 우리가 봉사를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받쳐주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건 누군가를 띄워주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일들을 자처하는 분들이 많아질 때,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와 공동체가 건실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렇게 그림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반드시 그늘막이 되어주겠다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해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에 부합하는 한 인물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시게 되면 66권 가운데 여인의 이름을 딴 2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은 뭘까요? 그렇죠. 에스더. 오늘 본문 에스더가 있고, 또 한 권이 뭘까요?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와 에스더는 여인의 이름을 딴 2권의 책입니다. 룻기와 에스더, 특히 에스더의 이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바로 에스더이고요. 그 에스더의 활약상을 에스더서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에스더의 서의 기록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요, 나라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70년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3번에 걸쳐 나눠서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고요.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에스라였고요.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입이 간질간질하시죠? 느헤미야입니다. 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뭐냐? 3번에 걸쳐 그들이 포로 귀환을 했다는 것은 여전히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에 남아서 정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후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상으로 보게 되면 에스더는 분명히 포로의 후예인 것이고요, 실질상으로 그녀의 신분은 노예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에스더의 가문은 그렇게 변변치 않은, 주목받지 못한 가문이었고요. 게다가 한 가지 더, 이 에스더의 본래 이름은 에스더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식의 이름인 것이고, 실제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의 후예이고 가문도 변변치 않고 이름도 빼앗긴 여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뭘 할 수 있는 건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도대체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일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에스더에게 놀라운 역사의 대격변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세속사에서 일반 사에서는 그의 이름을 크세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영화 300에 등장하고 있는 그 왕입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비가 있었습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괴팍하고 변덕스럽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지 그의 아내가 자기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물론 신하들의 주청을 받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아내를 일거에 퇴위시키고요, 폐위시킵니다. 아내를 쫓아내게 됩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으로 보게 되면 남녀가 절대로 대등한 관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케 합니다. 순식간에 졸지의 와스디가 왕비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사방에서 여인들을 모아서 간택하게 되고 세워진 그 왕후가 누구냐?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왕비로 위촉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왕비로 세워졌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에스더의 지위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왕의 마음에 안 들면, 왕의 심기를 거스르면 단번에 쫓겨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제나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한 번에 마음만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없는 대단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위치의 상황이 에스더가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부분이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여러 지방에서 많은 여인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여성 편력을 하면서 그 욕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곳에서 여인들을 타출하고 있는 아하수에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왕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인들을 찾아 나서고 있는, 자기 버릇을 못 주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10대 왕이, 물론 폐위된 왕이지만 연산군이 있습니다. 연산군이 때 우리가 채홍사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홍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아름다운 여인을 뜻하는 것인데 사방의 지방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차출하고 뽑아서 왕의 마음에 들게 하는 여인들을 모으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기록에 따르게 되면 연산군 때 약 10,000명의 여인들이 이제 사방에서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의 훈련과 교육을 시켜서 이 여인들 중에서 왕의 마음에 들만한 사람들을 이제 궁궐에 보내게 됩니다. 그녀들을 우리가 흥청이라고 부릅니다. 이 흥청들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많은 국가에 어려움을 끼쳤는지 흥청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고 해서 흥청, 망청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는 정말 흥청망청을 넘어서서 국가가 얼마나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가를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사방에 사람들을 보내서 여인들을 모으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정보를 주면서 19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뭐예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신분과 그 역할을 우리에게 짐작케 하는 부분입니다. 모르드게가 직분과 그의 직위가 뭐라고요? 대궐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게 높게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문지기 역할을 우리가 평균 이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평범하지도 못한, 변변치 않은 그의 자리이고 그의 직업이고 그의 직위입니다. 아마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과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왕의 궁전의 문지기에 불과한 그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가 도대체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후에 보시겠지만 놀랍게도 그의 이
드러나지 않고 주목받지 않는 그 위치의 직업이, 그의 직위가 후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는 존재감 제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거기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무색무취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이 민간에 흐르는 정확한 정보와 목소리를 그가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방송돼서 많은 히트를 쳤던 언더커버 보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업체의 회장님, CEO나 사장님들이 어느 지점에 가서 이제 위장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일용직 어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일정 기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잖아요. 만약 그가 사장의 직위로, 사장의 모습으로 갔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 건데, 일반 정말 말단 직원처럼 하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서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신분을 딱 밝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죠. 놀라면서 이제 이 CEO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분들을 포상해주는 그런 겁니다. 워낙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어서 미국에도 똑같은 방송이 됐고요, 우리나라에도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간, 예전에 왕들이 이제 여러 곤룡포를 입고 민간에 나갔다면 민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겠죠. 오히려 뭐예요? 일반의 서민의 복장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서민들의 목소리, 현장의 어떤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역설적으로 이 모르드게가 주목받지 않은 그 자리,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후에 그 직분과 그 직위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역설이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모르드게가 입궐한 에스더에게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네가 이제 궁궐에 들어가서 너의 종족과 민족이 누구인가를 밝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종족이라고 하는 건 그가 모르드게와 같은 집안이라는 것이고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대단히 놀라운 선견 지명입니다. 후에 이 에스더서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과 그들에 대한 증오심을 가졌거든요. 이 하만은 모르드게 개인에 대한 증오심을 뛰어넘어서 아예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게 구체적인 이 계획을 옮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교롭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이 그렇게 증오했던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우연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 하만이 증오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였고요, 에스더였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앞으로 전개될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암시케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놀라울 정도로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이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여기 말씀에서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럴 수 있죠. 부모 없는 그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잘 키우고 양육하고 보살피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아마 절대적으로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의존하고 의지했을 겁니다.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장 20절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왕후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태여 그가 모르드게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의존했지만 이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신세지고 의존하는 게 마땅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녀가 이전의 상태를 유지했다는 건 에스더가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직분이 달라지게 되고요, 직위가 달라지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참 달라졌다고, 바뀌었다고, 또 심지어는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변했다는 말은 칭찬이 아님을 다 아실 겁니다. 처음에 전도사였다가 목사가 안수받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축하한다고 해서 그때 정말 살짝 고민했습니다. 내가 승진하는 건가?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면 승진하는 건가? 부목사였다가 담임 목사가 되면 승진을 하는 건가? 그렇습니까?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면 그런 겁니까? 우리가 맞는 경우에 신분이 위치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바뀌었다, 변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듣습니다. 장로님이 되거나 권사님이 되면 많은 분들이 좀 달라졌다, 바뀌었다, 변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보통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직위에서 내려놓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반대의 경우에 달라지는 모습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직분과 직위가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바뀌고 달라지고 변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고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모르드게를 신뢰하고 모르드게를 의존하는 모습을 그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왕의 침소의 문을 지키던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앙심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암살 계획을 짜게 됩니다. 중요한 건 왕의 침소의 문을 맡길 정도의 사람이면 왕이 어떻게 여기는 사람이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사를 조심해야 된다. 이분들이 말하는 기사는 운전기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전하는 분에게 모든 걸 맡겼다가,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통화를 하다가 그 비밀 정보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떤 분은 아예 기사 두지 않고 홀로 자가 운전을 한다는 분도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 절대 권력자들이 항상 비참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건 역시 측근 관리가 잘 안 될 때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갈 때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니겠습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원로원에 들어갈 때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암살을 당할 때 그 죽어가면서 했던 카이사르의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브루투스 너마저도. 왜냐하면 카이사르는 브루투스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거든요. 충복이었습니다. 신복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게 되면 이 카이사르는 이 브루투스를 다음 후계자로 지정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 겁니다. 배반을 당하게 된 겁니다. 신학교에서는 공공인이 그런 말들을 가끔 하십니다. 신학교에서는 우리가 부임할 때, 목회자가 부임할 때 버선발로 환영했던 분이 나중에 목사를 내쫓는데 앞장선다, 그런 얘기들을 신학교에서 많이 듣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역시 그 공식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가장 측근이었던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제 갖게 됩니다. 놀라운 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22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중요한 건 모르드게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소식, 이 1급 정보, 비밀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그들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비밀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들은 모르드게의 존재감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을 겁니다. 방심했겠죠. 문제기가 뭘 알겠다고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만큼 모르드게의 이 즉위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무시해도 무방할 만큼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의 무시받는 것 같은 존재감 없는 그 자리가 놀라운 이 비밀스러운 정보를 그가 얻게 된 것이고, 그가 이 모르드게가 얻은 정보를 에스더에게 알려주고요, 에스더는 그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냐면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게 된 정보라고, 내가 잘 비밀 정보원들을 캐내서 얻은 정보라고 왕에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더도 왕비이긴 하지만 신분이 불확실한 겁니다. 왕의 마음에 한 번만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정도의 최고의 1급 정보라고 한다면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기 이름을 낼 수 있습니다. 내 공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의 공도 뺏고 없던 공도 만들고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인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이 모든 공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모르드게가 행한 것으로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왕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진상을 규명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을 이제 목을 매달게 되었다라고 한, 나무에 달았다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그 궁중의 어떤 대서사시 아닙니까? 최수정 씨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대하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왕이 두 사람을 이제 처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2장이 끝나는 말씀인데 2장을 덮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중요한 사실을 이제 왕이 알게 되고 알려준 사람이 분명히 에스더이고 모르드게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왕이 모르드게를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포상을 주기 우리가 바랄 뿐인데, 기대할 수 있는데 전혀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실록에 기록되었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좀 왕이 잘 기억했다가 포상을 주고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큰 그림이 완성되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구나,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되게 우리가 서브 역할을 하는 분들과 어시스트 역할을 하는 분들의 비애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하더라도 별로 주목하지 않고 영광은 딴 사람이 받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관심도 못 갖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잊혀지고 묻혀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이야기라면 이것으로 이야기가 일단락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장 뒤에 한참 넘어가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3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놀랍죠. 갑자기 아하스웨로 왕이 자다가 갑자기 잠이 깼습니다. 정말 우연히. 그리고 정말 우연히 제자들에게 가서, 그 신하들에게 가서 궁중일기 실록을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많은 기록 중에 한 가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심심풀이를 읽었겠죠. 그런데 마침 정말 공교롭게도 이 아하스웨로 왕이 그날 그 일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아무런 상도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뒤에 이제 왕이 모르드게를 마치 왕이 줄 수 있는 최상의 포상을 이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다는 내용이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는 것일까요?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의도가 뭘까요? 아하스 왕의 비범함일까요?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한 것일까요? 저는 성경이 성경으로 기록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이 사건은 끝난 사건입니다. 묻혀진 사건이고요, 잊혀진 사건이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주목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그를 높이시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영화 암살 보게 되면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독립군들이 이제 변절자들이나 부역자들, 일본의 그 친일파들을 이렇게 암살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암살의 주요 내용인데, 그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독립군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배반을 하고 배신을 하고 변절자가 됩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반민특위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데 재판정에서 물어봅니다. 왜 그랬냐고, 왜 당신은 배반했냐고, 왜 배신했냐고 얘기합니다. 그때 염석진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몰랐다고. 조국이 독립을 할지 몰랐다고. 광복이 정말 그날이 올 줄은 내가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의 고백이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날이 올 줄 모른 거죠. 정말 그날이 그에게 있을 줄을 몰랐던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다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 하나라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나 하나라도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 결과는 완전한 차이를 보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몸을 바치고 자신을 던져서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아져서 나라가 광복을 되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원리로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죄송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모양으로 살아갈까요? 성도들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그날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날이 있다는 걸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행한 것이 그분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난다는 걸 내가 분명히 믿고 안다면 우리 지금처럼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드러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테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어에서 나온 말인데, 베테랑이라는 말은 원래 숙련된 전문가를 뜻하는 말이지만 원래 베테랑이라는 말은 퇴역 군인을, 참전 용사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신 분들,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셨던 분들을 기억하고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건 너무나 필요합니다. 현충원에 갈 때마다 지나가기만 해도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그 순국 선열들의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나라 이 민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석에 보게 되면 그분들의 계급과 성함과 돌아가신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충원에 가게 되면 뜻밖의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탑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명용사의 탑입니다. 이분들은 학도의원군으로 참전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위대한 일을 했지만 이름조차 우리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로 우리가 그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석을 세우고 탑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역할인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무명용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낱낱이 기억해 주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행했던 모든 삶에 대하여 갚아주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쓰러졌던 그날 영원히 저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이제 가장으로서 쓰러졌기 때문에 식물인간처럼 되셔서 누워만 계신 상태였습니다. 아마 저희 아버님을 제외하고 5 식구가 아마 평생 울 걸 거의 대부분을 그날 울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동안에 아버님이 이렇게 그냥 누워 계신 상태로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길도 없어서 이렇게 누워 계신 상태였는데
돌이켜보면 인간적으로 그런 거죠. 누워 계신 그분, 경제 능력과 생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순간에 저희 온 식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희 식구가 자랑할 건 없지만 감사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그 누구보다도 이 고난의 연대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가족이 되었다는 건 놀랍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누워 계셨던 그 아버지의 존재감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기도 가운데 묶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고, 내가 도대체 어떤 일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저희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한 것들 하나님이 언제나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섬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을 살되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되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위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꺼이 누군가를 세워주며 높여주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꺼이 그늘막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패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선하신 찬양해 놀라운 주 행정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미쳐주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위로 소망 주심이 우리 가운데 오직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거룩한 결단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